한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두 달 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전향가족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저요? 네. 가끔씩은 이렇게 철야에 올 때는 좀 고민도 많이 돼요. 가서 무슨 말씀을 해드려야 되나, 또 어떤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제가 사는 곳 바다의 별 요양원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요양원에서 있을 만한 사람 같죠? 네? 고개를 왜 흔드세요? 네? 바다의 별 요양원에 이제 이렇게 주교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이제 만나는 수많은 신부님들이 하나같이 그러는 거예요. 거기 바다의 별 요양원 가면 침대가 내려와서 미사할 거다. 어르신들도 계시고 막 그러니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또 내려오시니까 내려오면 기도 뺏기고 할 거다. 그리고 강화에 있으니까 젊은 신부가 강화에 너무 오래 있으면 또 힘들다. 그러니까 도시에 나와서 이렇게 좀 길을 뺏기니까 도시에 나와서 가끔씩 외출도 하고 그래야 한다. 이렇게 많은 신부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신부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저 나름대로 그래, 그러면 내가 바다의 별 요양원에 있으니까 기도 뺏기고 모두 뺏기니까 일단 자주 나가자. 인천을 자주 나가자. 두 번째는 어느 분당 신부님께 말씀을 드려서 기가 뺏기니까 노인분들 어르신들하고 있으니까 기가 뺏기니까 젊은 사람들하고 미사를 해야겠다 싶어서 어느 한 번당 어린이 미사를 전담해 주려고 했어요. 그런 생각까지도 해보고 그래서 아이들의 그 신선한 그 기름을 빡게 해서 어르신들에게 줘야지 하는 거의 세속적인 생각들을 했던 거죠. 막 그런 복잡한 고민들을 갖고 있다가 또 어느 신부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주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답을 그곳에서 찾아라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 생각은 한 번도 안 하고 있다가 답을 그곳 요양원에서 찾으라고 하니 기도를 하면서 이제 첫 미사를 이렇게 봉헌하게 됐어요. 이 공간에 반 정도 되는 공간 같아요. 근데 의자는 없어요. 미사한다고 시간이 돼서 딱 갔더니 휠체어 80대가 쫙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정말 기 뺏기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딱 80분 어르신 이렇게 딱 휠체어가 한 80대가 이렇게 딱 들어와요. 그렇게 미사를 하는데 거기서 답을 찾았어요.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애기가 돼요. 그 어르신들이 그러면 뭐예요? 애기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애기들하고 미사하니까 길을 뺏겨요, 안 뺏겨요? 오히려 길을 받죠?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저에게 길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몸이 힘들고 불편하고 휠체어 타고 올 수 있는 분들이지만 그분들이 저에게 주는 그 기도의 힘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가 딴 데
나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지는 거예요. 이곳이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이구나 하는 생각을 딱 그때서야 비로소 이렇게 깨닫게 됐고, 또 그런 눈을 이렇게 뜨게 해주신 주님께 참여 영광 드립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미사를 이렇게 해요. 내가 살아가는 그곳이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어떤 은총의 자리구나. 근데 그것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했고, 또 외부에서 생각하고 이렇게 도망가려고 했던 제 자신의 모습이 참 부끄러워졌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다시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하고 미사할 때는 어린이 미사하듯이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오늘은요 이렇게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사도 재밌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제가 질문하면 대답도 잘하세요. 80%가 치매 환자신들인데 그 어르신들하고 제가 대화가 통해요. 그런 거 보면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이렇게 미사를 봉헌하는데 이제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미사 올 때 침대에 누워있다가 이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럼 어때요, 머리가? 이렇게 다 눌리고 막, 네? 그렇잖아요. 나름대로 이렇게 세수도 하고 오시겠지만은 다 머리도 눌리고 막 그러고 와요, 오세요. 그래서 속으로 그래도 주님 만나러 오시는데 좀 이렇게 짓눌려 있는 모습 말고 좀 어떻게 안 될까 싶어서 제가 어르신들에게 제안을 했어요. 주님 만나러 오실 때 이쁘게 하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립스틱 10개를 사서 어르신들에게 다 립스틱 칠하고 오라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좋아할까요? 립스틱을 누워있는데 립스틱을 칠하니까 뭐가 나와? 본성이? 여자의 본성이 나와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분들이 립스틱을 이렇게 칠하고 미사하러 오세요. 어르신들이. 그러면 제가 너무 이뻐요. 그냥 젊은 사람보다 훨씬 이뻐요.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의 그런 마음이 다시 젊어지니까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에 목표가 생겼어요. 여기 요양하러 오신 분들 건강해져가지고 나가게 하는 게 제 목표긴 한데 과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하느님께만 아시겠죠. 그러나 그곳에 와 계시는 동안에 정말 하느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곳이 그분들에게는 천국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요양 원장으로 있지만 더 많이 신경 써요. 예를 들면 건물의 청결 상태라든지 어르신들의 목욕 상태라든지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신경 써서 정말 우리 인천교구가 운영하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요양원이라고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또 이곳에 갔다 가신 모든 분들이 정말 좋구나 이렇게 보시고 가면 그 얘기를 들으면 저도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과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젊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어르신들 평균 연령이 87세예요. 그럼 신부님 나이는 몇 살일까요? 네? 신부님 나이는 4학년이요? 3학년 8반? 신부님 나이는 자기 나이보다 1살 많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제 몇 살이에요? 88세. 어르신들이 저한테 신부님 그러는 거 보니까 제가 1살 더 많은 것 같아요. 88세라고 이렇게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마음이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하고 또 요양원에 있는 어르신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여러분도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생각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바꿔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삶의 방향은 내가 주님께로 향해 있고 주님께로 그 뜻을 물어볼 때 비로소 나의 삶도 변화되더라. 그래서 저는 오늘 복음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를 하도록 마음을 끊임없이 고쳐 먹어야 한다. 용서를 했지만 뒤돌아보면 용서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아닌가. 제가 이제 본당 사목을 끝내고 첫 주임사제를 하고 이제 본당 마치고 이제 인사이동 하잖아요. 그죠? 이제 첫 본당이니까 그냥 정이 많아가지고 막 눈물 콧물 막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신자들이 한마디 해달라고 할 텐데 이거 뭐라고 얘기되나. 너무나 걱정을 했어요. 주님께서 좀 알려주십시오 하고서 이제 딱 이제 마이크를 딱 주길래 제가 그런 말씀을 해드렸어요. 미안하지도 않은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미안한지 모르겠습니다. 미안해서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의사 끝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하느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은 어땠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무나 미안해하지 않았을까? 아담과 하와가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괜찮다 한번 품어주셨으면 하나님도 잠깐 실수하실 때가 있으신가 봐요.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고 난 이후에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나와 함께 같이 살자고 이 창조한 이 창조계를 나와 함께 누리자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텐데 당신 자신이 아담과 하와를 내쫓고 나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보내서 잘못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울부짖으면 환난을 보내서 구해내시고 또 이집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그들의 노예들이 히브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를 했을 때 불러내셔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했던 등등 이제는 당신의 아드님까지 보내셔서 너무 미안하니까 아드님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아닌가. 하느님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느님께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용서하고 계시 그리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미안해 하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이렇게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묻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하느님, 우리가 이 사순시계를
잘 보낼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회개의 길이 아닐까.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느님, 끊임없이 회개의 은총을 청하면서 내가 잠깐 잘못된 그런 길을 잠깐 걷다 하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로 마음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서주시게 보내야 될 가장 큰 은총이 아닌가,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닌가 하는 묵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잘못하지도 않으셨는데 미안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더 미안하죠? 네.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안해서 우리에게 더 은총을 많이 주시려고 그러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마음을 열고 은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분이라는 거 다시 기억하시고, 또 은혜로운 사순식이, 또 거룩한 사순식이 이렇게 주님의 뒤를 따라 걷는 이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